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미가를 통하여 또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 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365번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매일, 즉 365일 동안 너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홈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짓밟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울타리 기둥에 굵기의 나무 못으로 사람들을 꿰뚫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수한 머리를 성벽처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힘도 없어서 손도 쓸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성이라는 말은 안전한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이 산성은 보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이 뒤덮고 있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코앞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정말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반드시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잘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은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죠.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급하게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거나 또 외면하거나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피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를 통해 이 사지를 빠져나온 다윗은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달려간 이유는 살 방도를 찾기 위해 사무엘에게 달려간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다는 소문이 이제 전해지죠. 그래서 사울이 그곳으로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근데 군사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게 돼서 그들이 본 것은 이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군사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온 목적은 다윗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잡아가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3번을 이렇게 한 후에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에게도 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은 왕인데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하루 종일 예언하는 동안 다윗은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지난번과는 달리 아주 신비로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긴박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아마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먼저 찾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을 생각하게 되죠. 가족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찾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가족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기대는 데에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때로는 마음은 충분한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면은 서로 마음만 아프죠. 반대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서로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말했는데 또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또한 돕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심각한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 서로 연락하던 교류마도 끊기게 됩니다. 이럴 때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정말 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사무엘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것이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지금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닐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예지자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사무엘 정도면 무슨 방도가 있을 거다. 지금 이 문제를 사무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사무엘은 또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권 시대입니다. 그 말은 사사의 이 권력보다는 왕의 권력이 더 센 시대죠. 사울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더욱이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이미 요나단과 미갈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자신을 배신했죠. 그러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성급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로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울도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작아지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미 그에게 사무엘은 더 이상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이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감시병을 보내 감시하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사람이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에게 예언하게 함으로 군사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군사들마저 그 항울감에 빠져서 그들도 예언을 함으로 다윗을 잡는다는 그 마음을 없어지게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보호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찾아갈 수 있는데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자 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영향력이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이가 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에겐 더욱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도받아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라면 이 다윗의 선택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옳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 목회자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이 잘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다윗을 구하는 직접적인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목회자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뿐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구원하고 사람이 해결하고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난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 길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가져오면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사용해서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겪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공산군이 어느 지역의 길목에서 사람들의 신분을 검문하여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묻는 질문에 이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목사라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이 잡혀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목사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그 대답을 목수요라고 듣고 목수면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요라고 통과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일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때로는 재미있고도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발한 일들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황홀경입니다. 이 황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군사들이 사무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는 군사들을 어루만지시죠. 그러자 그들도 함께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비상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을 뜻하는 이 나바라는 동사는 예언하다,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군사들은 더 이상 다윗을 잡아 죽일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사울의 군사를 3번 보내는 동안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갈 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황홀경에 또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황홀경이라는 아주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이 동원하지 못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다면 정말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셔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상적이 않은 것을 일상처럼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무작정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매일 행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꼭 필요할 때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셔야만 다윗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예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선지생도들도 예언을 하고 또 이 군사들도 또 사울도 예언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예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선지생도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말씀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선지생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하는 이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황홀경에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사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강권의 역사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짐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이 사울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신비한 일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얼마 후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뢰감 이거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대로 나아갈 것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걸쳐 살펴본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은 모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요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또는 다윗을 사랑한 미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미갈 같은 정말 비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을 받게 됩니다. 또는 그런 자들조차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셔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 말은 불신앙입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올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과 연결하실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질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울까? 바로 이런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요나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미갈은 믿음도 없었고 정말 다윗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전이 올 때 기뻐 춤췄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러워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 위에 정말 가득가득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